2026년 2월 11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0번째 꼭지는 7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십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해 보십니다. 요한계시록 7장 5절에서 그 8절까지는 그 유명한 14만 4천 명 이야기가 나옵니다. 각 지파마다 12,000명씩 12지파에서 14만 4천 명이 나오는데요. 그거는 모든 지파가 하나님 앞에서 골고루 구원을 얻을 것이다. 뭐 그런 정도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래서 나에게 오는 사람들은 14만 4천 명에 들어간다. 많은 이단들이 그런 논리를 펴죠. 네. 그런데 그러다가 14만 4천 명이 넘으면 이제 또 다른 구실을 갖다 붙이는 겁니다. 그런데 많이 오용되는 본문이 바로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 14절은요, 가장 중요한 내용이요. 그 14만 4천 명 플러스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건 온 인류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이게 중요합니다. 흰옷을 입고. 저는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라 한다 그러면은 흰옷을 입었다. 흰옷을 입었다. 그리고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 앞과 어린 양 앞에 서려면 죄인은 설 수가 없죠. 또 불결한 사람도 설 수가 없습니다. 이 흰옷을 입어야만 합니다. 깨끗한 사람이어야 돼요. 14절에도 보면은요, 계속해서 흰옷 입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에 보면은요,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24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이 장로가 모르기 때문에 묻는 게 아니라 이걸 우리말로 저는 번역한다고 그러면은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는지 네가 아느냐. 저 사람이 알고 있는지 묻는 거죠. 당연히 모르겠죠. 그러면은 그 다음에 누군지 설명해 주려고 하는 일종의 그 대화법이죠. 상대방을 깨우쳐 주려는. 그냥 이야기하는 것보다는요. 그 사람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가지고 그로 하여금 궁금하게 만들고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깨달은 다음에 답을 가르쳐주면 그때
머릿속에 더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잘 안 잊어버려요. 그런 방법을 지금 하나님께서 쓰시는 겁니다.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이제 사도 요한이 지혜롭게 말하죠.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찍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알면 알고 모르면 모르는 거예요. 정직하게 저는 모르고 당신께서는 아시잖아요. 이렇게 답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어린 양의 피에 옷을 씻어 희게 하였다. 이 사람들이 왜 환난을 겪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환난을 당한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그 믿음의 정절을 지켰기 때문에 바로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해 주십니다. 저는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 가장 핵심에 놓여 있는 단어를 꼽으라 그러면은 속죄가 아닐까 싶어요. 속죄. 속죄는 죄사함 받는 거죠. 죄사함은 정말 중요하죠. 사람의 출생에 비유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총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았습니다. 계속 그것만 이야기해요. 너는 태어났다. 아이고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학교도 안 가고 일하러 가지도 않고 계속 부모님 옆에서 특히 또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 옆에서 어머님 저를 낳으실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습니까?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어머니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만 계속 하고 있으면은요, 아침에도 하고 점심에도 하고 저녁에도 하고 안녕히 주무십시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편히 주무십시오. 또 아침에 일어나서 저를 낳아주신 어머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계속 나를 낳아주신 어머님만 찾는다고 그러면 그 어머님이 아이고 저 아이가 내가 저를 낳은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사는구나. 그리고 고마워하겠습니까? 어쩌면 좋나. 제가 정신머리가 왜 저러냐. 그러겠습니까? 속죄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태어났으면은 그 다음에 반듯하게 자라야죠. 반듯하게 자라야 됩니다. 사람이 부모에게는 잘해요. 그런데 바깥에 나가서 도둑질하고 남의 거 빼앗고 사기치고 그래가지고 돈을 벌어가지고 그렇게 돈 만들어가지고 부모님한테 잘해요. 부모님 집도 사드리고 차도 사드리고 좋은 옷과 좋은 음식을 대접해요. 그게 잘하는 겁니까?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까? 아니잖아요. 아닙니다. 효도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듯하게 살아. 사람이 반듯한 사람이 되어서 반듯하게 살고 정당하게 돈을 벌어가서 그 돈을 가지고 부모님을 잘 봉양해야죠. 그게 효도죠. 요즘에 많은 부모들이 자식들이 뭐 좀 해준다 그러면 그 돈을 어떻게 벌었는지 묻지를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나온 사건은 구원을 상징하잖아요. 근데 구원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밝히시잖아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겁니다. 그러면서 건져내셨으니까 이제 너희는 이 사람으로 비유하자면 출생에 해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레위기 11장 45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서도 반복되죠. 거룩. 네.
저 속죄는 신앙의 출발점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룩해야만 합니다. 거룩. 그럼 거룩에는 두 종류의 차원이 있죠. 하나는 내면적 차원이죠. 내면적 차원.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지 않는 것들은 다 지원해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정조준되고 일치된 사람, 그게 거룩한 내면이죠.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의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다른 사람과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또 헤아리고 지켜줘요. 거기다가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것까지는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지켜주는 거는 적극적입니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 히브리 말로 미시파트입니다. 체다카와 미시파트.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심에 놓여 있는, 가장 높이 놓여 있는 두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두 일이 합쳐져서 디카이오 시네가 됩니다. 디카이오 시네. 이런 사람이 인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라. 그러면서 종들의,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지금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는 은혜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았습니까?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 환난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 그리고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된 사람. 삶이 거룩한 사람이에요. 내면이 거룩하기 때문에 행실이 거룩하고 의복조차도 정갈하게 입는 사람. 계시록 22장 14절이 궁극적으로 말씀하잖아요. 자기 두루마리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이게 거룩한 행실이죠. 모름지기 신앙의 궁극적 지향점은 내면의 거룩과 거룩한 행실, 체다카와 미시파트 합쳐서 디카이어 시냅니다.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너희는 거룩할지어다. 이 거룩해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됩니다. 기도하시죠. 아버지 하나님, 저희의 내면이 우리의 견고한 진처럼 굳어져 있는 내면의 성령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두나미스로 완전히 깨지고 새로 지음받아서 거룩해진 내면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정당한 몫을 헤아릴 줄 알고 인정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며 서로 평화를 이루고 하나님의 의의를 완성해가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